누가복음 17장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서두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문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 로마서의 첫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첫 서두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첫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도도 유다서 첫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광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전에는 사탄의 종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로 편입되어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믿고 체험했다면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린 그분 밑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전 미국의 남북전쟁 중 흑인 노예를 부릴 때 말이죠, 기차에서 노예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성질이 난폭한 그런 노예가 있었는데요, 그 대적하는 그 상대편 사람이 당금을 들고 던졌는데 그 노예 주인이 그 노예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당금이 심장에 박힐 건데요, 그 주인의 손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살린 겁니다. 그 주인은 당금이 박혀서 그 당금으로 인해서 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손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 노예가 불평불만이 있을 때 주인은 자기 손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그 앞에 공손해지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를 살렸거든요.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단순히 돈으로 팔려와서 노예가 되었다기보다 주인이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과 복종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귀한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겁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온갖 죄를 지으며 자행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한편 종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썼는데 이것은
노예선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을 가리킬 때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본문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당시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밭에서 농사하고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밭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일은 주인 가족의 음식 공급을 위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또 양을 치고 돌보는 일도 주인의 의복과 음식을 위해서 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종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또 들로 나갑니다. 이것이 종에게 맡겨준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가 저물고 밭일이 끝났다고 해서 종의 일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종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일이 끝이 나야만 종이 음식을 먹고 씻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종에게는 따로 정해진 일이 없습니다. 종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일손을 놓고 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쉬자 하는 것은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부름에 따라 움직이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이런 종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한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겁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 간 군인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식이나 자기 의사나 자기 의지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 군문에 있는 동안 국가가 정한 규율에 따라서 훈련받고 군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고 군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어야 하는 것이 그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정해진 시간에 훈련하고 정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유사시에 부름을 받고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며 십자가의 군병이 된 우리가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애착을 가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종은 자기 의지를 버리고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나를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고집, 내 주장 그리고 자기의 사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저 미국에 한 집사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니까 그래도 명식이 집사인데 주일은 지켜야 하잖아요.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거. 그게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낭에다 넣고 배낭을 짊어지고 저
동부 쪽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높이 올라가서 산 중턱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좀 올라온다고 너무 땀을 흘려서 피곤해서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나무 밑 그늘에 바위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자기 얼굴에 가리고 잠이 들었는데, 잠시 자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주변이 캄캄한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캘리포니아 쪽은 사막에 세워졌기 때문에 밤 되면 막 기온이 내려갑니다. 막 춥고 짐승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막 불안하고 간이 콩알만해진 겁니다.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발을 더듬으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달도 없는 검은 날밤에 캄캄한데 그냥 더듬으면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겁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휘젓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래서 크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다시는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가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니까 어디서 굵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살고 싶으냐? 예. 내 손을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누가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붙잡고 있겠어요?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해서 손을 놓아버려요. 툭 떨어졌는데 땅바닥에서 50cm도 안 돼. 진정 놓으라고 하면 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을 피우면 힘든 인생이에요. 빨리 우리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계속해서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그건 교만한 인생이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작은 유혹 앞에서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잔 앞에서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본문에 기록된 종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일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쉬는 데 관심을 쏟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먹을 것 예배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아주 민첩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오로지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의 음식, 주인이 먹고, 주인이 다 먹으면 그걸 치우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주인을 잘 섬길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라니까요. 크리오스, 주님이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나를 파괴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얼마 전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보니까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소 한 마리를 팔았어요. 소장수가 돈을 주인에게 지불하고요, 그 두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데요, 소가 한참 가다가 소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꼬비를 잡지 않았던지 소가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자기를 판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혓바닥으로 막 주인의 얼굴을 핥으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게 양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그 소가 하는 짓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소장수한테 돌려주고요, 그 소를 끌고 가더라고요. 못 파는 거예요, 소를. 야, 소도 임자를 알아요, 여러분요. 소도 주인을 아는 거예요. 나귀도 구유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더군다나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찬송할 때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언제나 고백할 때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 이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혼란은 내가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예요. 가야 할 줄 알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합니다. 저도 후회 많이 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나도 죄 짓고 나도 후회 많이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 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흙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톡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나는 가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 것 같죠? 아니요, 못 살아요, 여러분요. 그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전에 훌륭한 목사님, 미승봉 목사님은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내 공로를 내세우면 안 돼요. 사울과 다윗의 그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사울의 집은 망하잖아요. 사울은 길갈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기념비를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칭송합니다. 등불이라고. 다윗은 나는 등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항상 그분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의 종이라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합니다.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가 물려서 죽습니다.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은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구더기가 끌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속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이런 사람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왕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은, 그분 한 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주인이 명한 그 일을 종이 했다고 주인이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해도 주인이 그 일에 대한 무슨 보상을 하거나 특별히 알아주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도 종은 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이 왜 생깁니까?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말이죠, 내가 찬양대로서, 교사로서, 내가 찬양단으로서, 내가 순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여전도 회원으로서 이렇게 예배당 청소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담임 목사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여러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우리는 종으로서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못하고, 병들어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온다니까요. 낮에 일할 수 있는 거지 밤 되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바울도 인정해 주라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고 계속 이름을 소개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고, 베베 같은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고, 인정해 주라고 그럽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안 돼요.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그건 섭섭하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섭섭병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하거나 서운한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성경에 보면 주님이 크게 칭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사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님이 감동받고 칭찬하셨어요. 또 솔로몬의 족속 가나안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크게 칭찬받은 두 사람, 제자들도 이렇게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크게 칭찬받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름 기록되지 않습니다.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소년도 이름이 좀 기록되면 좋겠는데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분들 만날 수가 있어요. 더 큰 상급으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요. 이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소리 없이, 누가 볼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시험 든 사람, 이 교회에서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 결국 교회에서 나가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표창장을 줄까요? 상패를 줄까요? 여러분, 그 인간에게 받아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 앞에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칭찬받을 게 없다고, 너희가 사람 앞에 영광을 취하면 하늘에서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까 봐 두려워하고 칭찬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 시험 들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항상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더 나아가 무익한 종이다, 그래야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그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물질을 받는 분이, 천지가 그분의, 만물이 그분의 것인데요. 금은 보화가 장구한 점 전부 그분의 것인데, 아니 그분이 우리 물질이 무슨 필요가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11조를 명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해서 그렇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국가에 왜 법을 지킵니까? 너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하고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게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신호등이라든지 지키는 것은 우리가 다 안전하게 질서 유지하고 서로가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명을 다 받고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헌금 많이 하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식당에서 웨이터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웨이터 이렇게 흰 수건으로 딱 두르고, 이 미국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웨이터들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음식 주문을 받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여기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그 메뉴를 받아서 가져올 때도 아주 정중하게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손님을 섬기는 웨이터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섬길 때 감동을 받습니다. 예전에 군인교회 말이죠,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교회 그 장로님이 그 육군 대장인데요, 참모 총장인데요, 이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먼저 예배당 앞에서 주보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1등병, 2등병이 오는데 그 주보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최고 높은, 국군의 최고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벨 4개 대장이 말이죠, 1등병, 2등병한테 주고, 그러면 황송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고, 이번 들어와서 신발 같은 거 다 챙겨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주 은혜스럽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항상.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자세로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거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쓰임받고 공로의식에 잡히면 안 됩니다.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죠. 왜 무익한 종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니까 그분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 목숨을 다하고 100개 1000개를 바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런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은혜롭게, 더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